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받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의 흥왕기에 관련해서 그의 삶이 승승장구했었던 그 이유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이제 다윗의 범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제 역사의 방향,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걸 보면서 추락하는데도 또 다 이유가 있다. 추락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1장, 12장은 뭐 이미 몇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다윗의 범죄 사건이죠. 밧세바 간음 사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주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이제 쓸 열매와 같은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또 음란했던 범죄로 자기 아들이 다윗의 후처를 백주 대낮에 겁탈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기는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욕심에 빠져서 순간적인 어떤 범죄를 행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그 순간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대가를 받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죄를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 회개와 돌이킴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욕심에 빠져서 범했던 그 일로 인해 엎어진 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도 그 엎어진 물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가 어쩌면 나 혼자 실수해서 나 혼자 받는 벌이라면 좋은데 대체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죄의 일들은 혼자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의 연관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범죄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삶이 엮여 있어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 결과가 벌어집니다.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내가 그냥 내 순간에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실수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은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 한잔하고 기분 좋다고 음주운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를 냈다. 그럼 자기 자신만 다치고 또는 죽거나 그러면 끝이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그 음주운전자들이 만들어낸 사고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죽죠. 또는 평생 불구가 돼서 사고를 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교통법규도 잘 지켰고 또 때로는 사고당한 사람들을 막 도우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람의 부주의한 이런 사고로 인해 거기에 이제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자신뿐이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의 인생이 그 순간 이후에 다 파괴되는 거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평생의 남의 실수로 인해 그 고통을 가져가야 되는 건 좀 참혹함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 자주 소개하지만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으로 유명했던 그 이지선 자매 있지 않습니까? 신앙심도 좋았고 참으로 마른 마음을 가진 자매였어요. 술 취한 한 운전자의 실수로 이 황당한 사건을 당하고 벌어진 이 엄청난 결과를 이 자매는 평생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1978년생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요. 2000년 이제 7월 30일에 오빠의 차로 이제 같이 귀가하던 중에 이 음주운전자가 낸 그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료진들도. 그래서 치료를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이 자매는 7개월간의 입원을 통해 30번이 넘는 그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코와 이마, 볼에서 새살이 조금 돋아나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하긴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자매가 스스로 이런 상황을 통해 자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이제 과거, 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참 회복된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예전의 얼굴을 굳이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고로 인해 알게 된 이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바라진 않는다. 너무도 아름다운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모습 이대로 현재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미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 너무 존경할 만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그 해의 그 겨울의 그 기적을 잊지 않고 자꾸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음음과 갈등의 순간마다 새로 돋아난 그 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 잡는다고 그래요. 2004년 봄 그녀는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 그 석사학위를,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이제 취득을 하죠. 그래서 2010년 UCLA 그 사회복지 그 박사과정까지 합격을 합니다. 근데 학업뿐 아니라 그녀가 찾은 이 삶의 이런 희망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강 성심병원, 그러니까 한림화상재단, 그 사회복지법인인 미랄복지재단, 그러니까 환자 중심의 재활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로도 그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2009년 여름에는 보건복지부 그 장애인 정책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지선 자매는 사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작은 일에도 웃고 사소한 변화에도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간의 그 고난 끝에 그녀가 깨달은 가장 귀중한 진실은 이 삶이라는 건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이제 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스스로의 그 도전을 통해 한동대학교 교수까지 하죠. 그러다가 현재는 아마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서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지선 자매의 경우는 다행히 그 고통 그대로 지금 그가 짊어가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지만, 근데 분명한 건 그 화상을 입은 흔적은 평생 없어지지 않고 그녀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이 인생이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또 불구가 된 사람의 몸이 멀쩡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이 창조주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만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삶을 살아요. 내게 자유는 있으나 내 자유로 지금과 같이 남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한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까봐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안전하고 서로 축복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신신당부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죠. 신명기를 통해 신신당부하셨죠. 이 남의 실수, 나도 아닌 남의 실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저 원망 속에 막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평생 그렇게 저주하며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지선 자매처럼 뭔가 벌어진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주어진 그 사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결단이 중요해요. 근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살하지 않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 오히려 자신이 보지 못하던 그런 세계를 보고 그런 또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변화되는 시간이 됐었잖아요.
얼굴이 없어졌을 뿐 자기 자신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동안 보지 못한 자신의 삶의 중심과 영적인 세계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장애인, 노인,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평생 그가 또 섬김을 받아온 것처럼 또 평생 섬기며 동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나 그런데 만약에 나무로 인해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때마다 만약에 이거 너무 얘는 착하고 괜찮은데 좀 되돌이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영화 그 배우들이 감독이 원하는 영화에 나와서 뭐 별의별 역할을 다 하잖아요. 뭐 수도 없이 죽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는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과거로 또 되돌아가서 또 다기는 또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생을 만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그 한 사람에게 자유지가 정말 주어진 진정한 자유로운 삶, 인격지의 삶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그저 한 감독에 의해서 계획되고 각본되고 기획됐다가 그래서 이제 감독의 생각대로 조작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주의를 지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조작해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가, 자유의지가 이런 너무나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이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나도 행복하게 살고, 또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그런 국가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장점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숨기고자 또 변명하고자 속이는 게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가 그 욕심과 욕정의 그 함정에 빠져서 저지른 죄악의 결과는 오래도록 쓴뿌리가 돼서 흉악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정에게, 또 그 나라에게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욕심과 욕정의 마음에 휘잡히지 않도록 우리도 그래서 작은 욕심의 구멍을 자꾸 만들어서 감추고 인생에 금가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나를 대점검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의 길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 뭐예요? 말씀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지켜감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많은 부분에서 뭐 괜찮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어느 애착하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집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들의 위배됨에도 그걸 소홀히 여기고 그냥 자신의 개인 취향 아니냐, 내게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근데 감정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오고 있는 거는 없는지,
아니면 작은 어떤 한 가지라도 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그렇게 점검하고, 그래서 그런 개인의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말씀으로 잘 조절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차분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고 끝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결과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말씀하시죠. 또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는 계속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소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과 이 자연과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진정한 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는 물론 인간으로 제약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정의의 인격,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데, 이 자유의지가 주는 의미를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도 분명 이 원칙에 따라 우리를 대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창조주가 만든 이 원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뭐 후회하면 지금 내가 다 엎어버리고 지저분하게 만든 이 삶의 현실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거를 다 거꾸로 되돌이키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조작인 거죠. 스스로 인격체가 아니라 기계덩어리로 살아도 된다, 이런 또 다른 욕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설 때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명자로 그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는다는 거는요, 과거에 내가 잘못으로 인해 만든 그 결과들까지 다 딜리트해버리고 새롭게 만들었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설명하자면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마치 범죄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또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생긴 많은 게 너무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사회 속에 있는데, 그가 이제 뭐 감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무슨 나름대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이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과 같은 거죠. 이미 욕심과 욕정대로 산 결과로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 미친 잘못된 이 영향력은 자기가 감옥에 가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숙제가 된다라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대로 살아서 나를 비롯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된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피조물 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의 가이드를 덮어놓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비교적 교회나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미리 말씀하신 어떤 작은 이 개인의 욕심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서서히 침몰해가는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삶의 작은 일, 내 개인의 작은 일에도 늘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과거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생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제는 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내가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사회에 번져지는 이 파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알고 더 우리가 책임감 있는 하루하루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